목마름과 굶주림만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에 어떤 현상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것인가, 말씀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떡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므로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육적으로는 인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신 말씀이 피 곧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희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악하다 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인생들로부터 즉시 고난이 가해지게 되기 때문이며, 아울러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가를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전하시는 일은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대가를 받을 것이 있어서 전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공의를 실현하셔도 사람들에게 받으실 대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서의 희생이란 사실상 강제로 자기를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상대적 대가가 전혀 없는 절대적 관점에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가치관의 완성을 위하여 어떤 고난 당하는 일을 하되 겉으로만 타인을 위한 행위가 희생처럼 보이는 것일 뿐 실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희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혹은 어디에서든지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 곧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며 인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없으므로 희생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곧 십자가로 완성하신 마음의 율법인 성령의 법입니다. 물이란 이론을 뜻하며 살이란 보조 설명 같은 의미이며 인자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육신적 예수님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물고기란 세상, 곧 바다에 살고 있으나 세상의 물이 자기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비늘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물고기나 떡을 먹는다는 말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논리적 목마름을 풀어주고 마음의 굶주림을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사용된 용어들의 뜻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시는 말씀인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6장의 모든 말씀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 깊이가 사실상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서 출발하여 인자와 영생에 이르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육은 세상의 범위를 나타내는 수이고 그 세상의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혹은 나타날 현상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제부터 드리려는 말씀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다음의 말씀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위 말씀은 이야기의 흐름상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아마 당신은 위 말씀이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장의 흐름상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경에 사용된 용어들의 의미를 모르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전제로 말씀드린 용어들의 뜻을 적용하여 읽으신다면 종전에 이해하고 있던 줄거리가 아닌 전혀 다른 내용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불러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마음의 상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실시간 인도를 하신 것이나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 안에 설정된 조건에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섭리를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이 책을 읽으신 이유는 배가 고프거나 갈증을 느껴서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먹거나 마실 이유가 없으므로 펼쳤다가 그냥 덮고 갑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굶주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논리, 즉 생명수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고 요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단순하게 양심으로 판단되는 악한, 유한한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든지 유한한 세상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던 자나 부처를 섬기던 자나 무신론을 가지고 있던 자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이라는 말은 모순된 용어입니다. 신을 모르는데 어찌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논리를 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도 소경의 상태이므로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신학자들이 자기적으로 만든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신학이라는 말도 모순된 용어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를 학문화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했고 하나님으로만 된다고 했는데 신학은 사람으로 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이 성경을 이해하는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안 된다는 것을 굳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은 아예 바늘구멍을 막는 해방을 할 뿐입니다. 이미 증거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방한 자들은 모두 스스로 높아져 있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이 만든 학설들이 자기도 가지 않으면서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며 학설입니다. 그것이 신학이라는 모순된 학문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에서 표적이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미 나타내신 예수님의 지난 행적 전체,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의 실현의 목적을 가지고 지나오신 흔적을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부름만을 위하여 말씀을 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위 말씀을 보면 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라고 제자들을 포함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곧 팩트란 겉으로 드러나 눈과 귀로 인지되는 것이며 진실이란 결과, 이전에 전개된 과정 이전에 있던 겉으로 인지되지 않은 진짜 사실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당신의 배부름, 지적 만족, 그것을 위하여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영생을 위하여 또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 즉 하나님으로 인한 자, 영원한 존재로서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향한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영원히 무엇인지조차 체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원함을 가질 수 있겠는지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그저 너희의 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있는 것일 뿐이지 결코 영생을 위하여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결코 진실로 진실로 이와 다른 상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수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마시라고 가르치시고 또 영원하게 하는 나의 피, 곧 십자가로 완성될 마음의 법에 대한 가르침을 마시고
내가 주는 떡을 먹고 영원을 원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유한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티끌로 사라질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26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갈증을 해결하는 물만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배부르고 많은 지식, 곧 썩을 양식을 위하여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이 당신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음서 말씀을 본래 뜻으로 읽어보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의 기적, 이적, 표적. 방언이라고 말하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은 비성적인 것이라는 점만으로도 일단은 사단의 미혹을 위한 표적임이 분별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서신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방언은 동일한 용어이되 전혀 다른 뜻인 용어, 즉 지혜의 시로 표현되는 성경 용어인 시어를 방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상 전체가 이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외에 별다른 묘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어들의 의미는 성경 안에서 모두 찾아지고 또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문장을 읽는 마음과 시각이 잘못되어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 말씀에서의 방언이란 지혜의 시어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영적 해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 표현으로는 지혜의 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시편 49편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시편 47편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나도 너도 모르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가장 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때 평안과 마음이 깨끗함은 동의어입니다. 모두 마음에 있는 악을 지우고 얻는 한 가지 결과의 다른 두 가지 묘사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이란 진리 또는 영혼을 뜻하며 악이란 비진리와 유한함을 뜻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마음에 있는 악을 지운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이나 하는 이에게나 성경적으로 아무런 선한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피차간에 평안을 비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나 정작 그 피차간에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말이므로 하나마나 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덕이 되지만 객관적으로는 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경우도 설명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우입니다.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아가서의 방언, 즉 지혜를 깨달아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을 아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모두 지금 어린 누이와 같은 상태이며 유방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방패와 백향목을 두르시고 우리로 암사슴 같게 하옵소서. 지혜의 시어를 전혀 몰라서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황당할 것입니다. 인생들은 아가서를 육체적 사랑 이야기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 통역하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로 설교를 하면 초신자 옆에서
다른 사람이 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란 이렇게 지혜를 바탕으로 한 용어로 기존 이해와 다른 뜻을 가진 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이적이나 기적, 즉 흔히 경험할 수 없거나 놀랍게 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의 의미에 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적은 성경 안에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점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억이 있는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기적,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바울이 뱀에 물려도 상하지 않은 일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그리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그들은 목마름을 호소했고 애굽에서 살던 때의 맛있는 음식들을 원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필자가 한강에 가서 한강 물 위를 걷거나 혹은 한강을 갈랐다고 합시다. 온 방송국이 다 모여서 그것을 녹화하고 전 세계에 삽시간에 방영했다고 합시다. 그런 제가 말하기를 어느 특정 종교나 나라를 지목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 나라나 종교는 틀림없이 사람들의 손길로 인해 망하게 되어 있으며 필자는 살아있는 신이 될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때에 많은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뛰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보라 했고 그것을 하지 않으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만일 어느 곳에 나타났고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소경을 눈뜨게 했다면 온 세상 사람은 그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이며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그렇지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당 세대를 사는 사람의 이성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의 이성적, 지적 상태를 가지고 그 이적을 따라가려고 하고 비성임이 분명하게 보이는 일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지적 능력의 면에서 짐승에 가깝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에 소경의 눈뜸을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경의 눈을 뜨는 일과 같은 기이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졌다는 것이며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도 그와 유사한 표적들을 보이던 시대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사회적으로도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은 그 시대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허상적, 세상에서의 이야기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적이나 기적으로 읽혔던 것일 뿐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면 고고학적으로도 논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역사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논증도 불가합니다.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 왕의 시대 유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론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성경 안에 기적이나 신비로운 현상이 기록될 수 없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으시려는 데 있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인 전도서에서 인간에게 세상의 헛됨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유한함의 헛됨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인간을 세상에 두신 이유라는 뜻이 됩니다. 헛됨을 인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다른 것, 즉 헛되지 않은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의 찾음으로부터 유한하지 않은 죽지 않는 길을 찾는 것으로 첫발이 시작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속성, 곧 스스로 있는 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스스로 있는 자의 속성을 갖춰질 수 없고 그 속성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인형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냥 많이 만드시면 그만입니다. 뭐 때문에 길고 긴 과정을 지나 자식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피조물을 얻으시려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치 인생들이 자기들을 닮은 아이를 원하듯이 자신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자식, 신으로서의 속성을 가진 자식을 원하시기 때문에 길고 긴 여정을 피조물과 동행하시며 훈계도 명령도 징계도 법도 바꿔가면서 본도 보이시면서 섭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신비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일이 발생한 직후부터 그 기적을 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있는 자의 속성을 갖출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비성적 하나님의 신비가 그 섬김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인간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 시작이 하나님의 신비이므로 언제까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러한데 어찌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기적이나 신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쓸데도 없는 이성을 무엇 때문에 강조하시겠습니까? 짐승이 되지 말라고 무엇 때문에 가르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하늘의 불과 함께 나타나셔서 다 나를 믿어라 그러시면 끝날 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굳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왜 필요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 왜 필요하며 암을 고치는 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일부에서나 확인될 수 있는 기적과 신비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전 세계 인간을 모아놓고 한 번에 지구 위에서 전 인류가 다 듣도록 자신을 섬기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될 일 아니겠는지요. 하나님은 그런 인형이라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스스로 있는 자의 속성을 가진 아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당신 자식이 무조건 당신만 따르는 개와 같은 존재가 나오기를 바라겠는지요. 시키는 대로 다 착하게 말을 듣지만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선택으로 선후를 분별하며 행동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스스로 척척 알아서 하는 어린이를 자식으로 얻고 싶은 것 아닌지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인생들을 대하시는 섭리에는 기적이나 비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비한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비나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은 모두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록들일 뿐입니다. 물론 막연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의 모든 기록을 영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설명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한 줄거리와 한 논리를 가진 한 권의 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 모든 말씀이 하나의 섭리 안에서 하나의 이론 위에서 영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하는 말에 비논리적인 말은 없으므로 일단은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안내를 따라 말씀을 상고하는 절차를 밟아가시면 결국에 필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본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단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서신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세대에 맞는 이성과 비성의 지적 기준에 맞추어 사단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비성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성적인 기현상, 초월적인 현상들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을 비성적인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여 그와 같은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빙이라든가 이상한 말로서의 방언이라든가 귀신을 쫓는다, 혹은 귀신 들린다고 하는 현상들은 모두 사단이 이 세대에 내비치는 유혹의 수단입니다.
한결같이 그것들은 비이성적인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분별하여 홍해를 가르던 시대의 사람으로 돌아가거나 있을 수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을 기대하는 2000년 전의 무지한 상태의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지식의 정도가 바뀌었으며 우리는 그들처럼 원시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 또한 그것을 아심으로 사람들의 상태에 맞는 말씀을 보이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지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찍기 위해 인쇄술이 발명되고 그것으로 지식의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그 수준에 맞는 이성적 신비를 경험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완전함, 사람이 표현 불가능한 성경의 논리의 거대함과 깊이의 측정 불가능이 오늘날 이성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말씀 안에서 느끼는 것이 짐승이 아닌 사람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인간적 관점에서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실제 성경의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모든 오해를 진리적 용어의 의미를 적용하여 통역하면 이적이나 기적으로 인식되었던 기사들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경이란 말씀을 보지 못하는 눈이며 바다란 세상에서 회자되는 허상적, 비진리적 논리들을 뜻하고 바람이란 멸하는 이치를 의미하며 하늘이란 하나님의 법을 뜻하고 별이란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모든 용어들의 뜻을 사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들은 모두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을 증명함에 있어서 그 어떤 다른 책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정리하면 성경보다 몇십 배는 두꺼운 사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설명하려면 그 증거가 되는 여러 구절들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의 기술로 그 사전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도 오래 걸릴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을 아들로 얻으시는 과정에서 알게 혹은 깨닫게 하시면서 성장시키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고유 수단이므로 드러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많은 인종과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그 음식들을 알아야 먹어야 연명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모든 용어의 뜻을 모두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필자가 그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변명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든지 성경의 어떤 내용이든지 그 뜻을 물어온다면 100% 답변 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척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시각과 마음이 수정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책을 읽을 지각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 악인이며 스스로는 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유한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성적, 진리적 신비를 발견하는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